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내야 할 이 대림절의 시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삶에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구별된 시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참된 의미와 소망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조는 멸망하여 마치 거목이 베어진 후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볼품없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주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비천하고 어려웠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양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싹이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줄기는 살아있는 생생한 줄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미 베어져서 그 밑에만 조금 남은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지나가다 앉기도 하고 걷다가 그 발에 채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차든지 없애버리는 참으로 무용지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 다윗 왕국이 다시금 건설되기는 그들이 소망했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더욱더 몰락의 길을 걸어서 결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혼란했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피폐한 가운데에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베어져서 그저 생명력 없고 말라 비틀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기대와 사람이 보기에 정말 볼품 있는 것이 아니라 볼품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3년 전 3월에 이 강릉 성산에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주의보 때문에 온 동네를 집어삼키면서 동해와 삼척까지 그 산불로 말미암아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다 몰고
출동해서 그 불을 잡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산림청은 그 당시 피해가 무려 3,200헥타르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산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동해와 삼척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강릉 지역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지난 5월 27일 한 기자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강릉에서 동해로 향하는 옥계 도심에서 마주한 맞은편 밥봉산 봉우리 중턱은 유난히 푸르렀다. 능선 전체가 마치 정돈된 정원처럼 고르게 채워진 작은 나무와 푸른 풀잎들로 뒤덮여 있었다. 중간중간 인공조림의 흔적도 보였지만 그 사이를 채운 것은 분명 야생의 힘이었다. 벌판 같던 자리에 풀이 돋고 다시 나무가 자라고 초록이 층을 이루며 울창함으로 변하고 있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영역까지 자연은 복구하고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산불이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같은 절망과 고난, 그루터기가 얼마든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진 처참한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절망의 그루터기, 희망과 생명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한 줄기가 나게 하셔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을 맺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절망과 고통, 아픔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은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 싹,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강림했다고 하는 이 말은 머물러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왔다 그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평생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성령과 더불어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시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에서 나온 이 새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능력과 자질, 성품과 인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임한 이 지혜는 이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성품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면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을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계략과 능력의 영이 됩니다. 이 모략,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지혜를 그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해주는 참모 역할을 하는 것, 즉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재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한 장수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 즉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힘있고 능력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그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강행군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처럼 모략과 재능의 영, 계략과 능력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략과 능력의 영으로 무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과 괴계를 다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메시아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나 권력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갖고서 내가 저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저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을 하나하나 다 견디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 절대적인 순종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희가 그루터기 같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권력과 능력을 갖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아파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친히 고쳐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선과 죄악에 차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교만한 그리고 위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타하시며 회개하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감당했음을 오늘 우리들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관과 그리고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디어, 수없이 많은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미디어를 통해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럽니다. 왜 내가 이끄는 이 방에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다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주식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예뻐집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안전함, 나의 평안함, 나의 노후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나, 지극히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삶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소망, 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나치 정권의 불의 앞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은 2세의 줄기에서 피어난 공의의 통치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맞서서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허리를 동여맨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의와 성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개인의 욕심에 몰두하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보네포 목사님과 독일 고백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성실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에게 관심을 둘 때에 우리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새 힘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절기를 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내 삶에 꺾인 줄기, 내 삶에 철저하게 무너진 그루터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 꺾인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싹이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를 간구합시다. 세 번째로, 기다림의 자세를 굳건히 합시다.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소망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꺾인 줄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